오늘 우리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기적, 곧 안위하며 네 번 등장하는 이 안위함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안위하며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때론 슬픔도, 때론 아쉬움도, 미움도, 증오도, 그리고 안타까움들, 이런 수많은 감정이 우리 마음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감정의 탄생, 감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 많은 감정의 뿌리를 추하다 보면 두 곳에서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아침에 잠을 깨었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것도 내 감정이에요. 또 낮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또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이것도 내 감정 맞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니 뭔가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염려가 돼요. 이래서 또 밤에 두려움 속에 잠을 자게 되는 거지요. 이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감정이 수없이 많은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날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나게 수많은 감정이 마음에 있는데 이 수만 가지 감정의 기원, 감정의 탄생을 바라보면 이 감정이 어디서 발원되었는가 보라면 두 가지입니다. 즉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에게 아버지가 임하거든 당신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의 원재료가 흙인데 이 가운데 우리의 차이점은 아버지가 당신의 루하우, 생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이걸 받고 흙이던 인간이 생명, 리빙 소울, 산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담이 잠을 깬 거예요. 깨봤더니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지요. 동산 모든 거 관리하라고.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을 지는 행위는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이러니까 아담 안에 에덴에 거했던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직접 장명을 아담이 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름을 주인의 권리가 주에게 있고 지음받은 그 대상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담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그리고 농사 없이도 과일을 먹으면서 일생을 살게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면 창세기 3장 말씀 경우에 인간의 감정 기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고마움에 충만하면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고마움이 날 지배할 때 말하죠. 살만하다, 나 행복해 이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살만하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고마운 감정이 채울 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으로 말하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지혜란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과일 자체에 위한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계명을 파괴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주어집니다. 이 순간에 고마웠던 이 아담의 감정이 뭘로 바뀝니까?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감정이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지배하면 어떤 마음이 옵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속에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날 지배하면 우리는 죽을 맛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불행하다 말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은 인간 모두에게 감정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고마움과 두려움 감정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움이 날 지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삶이 가능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지배하면 안절부절인 거예요. 정말 좌불안석이에요.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낙심들 이게 밀려와서 우리는 말하지요. 살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요. 인생을 고단고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요. 그래요.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을 고마움을 지배하느냐, 내 삶을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감정의 탄생은 뭡니까? 고마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께서는 내 감정의 기온이 두 가운데서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도 불안되고자 하는 이런 불면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묶여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권고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자 내 마음속에 고마움의 여력이 날 지배했다면 나도 모르게 고통당할 때에도 큰 사랑 내가 무엇이야? 그리스도 앞에 나에게 평지밖에 안 되는 담대함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정도로 고통이라서 삶은 끈끈한 마음도 있습니까? 이런 감정 기운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고마움이 정말 필요한데 두려움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두려운 마음과 절망이 더 내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억지로 감사를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깊은 기저에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되어지고 어그러지니까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출산했던 절망, 의심, 낙심, 고통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표정이 어둡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고마움을 이겨버린 시대예요. 지금은 절망의 희망을 삼켜버린 시대예요. 지금은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희망과 감사를 이겨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품위에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끝나가라면 불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가 돌아서면 말씀의 역사보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받고도 돌아가면 마음속에 고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두려움이 희망을 이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목회했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에 봉착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소아시아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란 말 뜻이 뭡니까? 두 사이에 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헬라어를 볼 때 고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육지와 바다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육지의 산물이 바다에 옮기는 이른바 해상 통로거든요. 이러니까 즐겨 잡았던 모든 고기가 어디에 모입니까? 육지를 파송하려고 고린도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가 뭡니까? 현금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돈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돈과 물질과 권력이 조지니까 향락도 더불어 파산하는 곳이라는 거지요. 이래서 역사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사가 말하기를 뭐죠?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악이 다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수만 가지 악과 좋은 것이 다 모인 것이 뭡니까? 고린도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데 황금은 많고 부가 모이는 항구 도시기에 현금이 넘치는 이런 엄청난 빛난 도시였지만은 반면 그림자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3,000명 이상의 창부가 있었고 그를 고용한 포주가 있었고 이걸 통하여 악이 문화가 되는 이 도시에 지금 바울이 당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뭡니까? 창녀와 창부, 포주 같은 것들은 말씀의 정자가 되니까 교회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일부 휘심한 창이라든가 어부들 이런 간자들이 교회를 왔다는 거지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으로 권력을 잡았던 자와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현금이 많이 온 자가 들어왔지만 실제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이 현금을 갖고도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영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를 찾아 많은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이 돈 갖고 악을 쓰고 싶었던 것이 과거 삶이었는데 이걸 교회가 금지하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한 종교를 갖고 예수께 나와서 교회를 나와서 돈 많은 자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교회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과 건성은 내 자식 깨끗이 하라고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옛날 왜 돈 번 거예요? 죽으려고 돈 벌었단 말이에요. 옛날 믿기 전에 왜 돈 번 겁니까? 권력을 과시하려고요. 그리고 향락을 누리려고 삼았는데 이걸 갖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한순간 고린도교회가 부자교회에서 가난기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내 많은 성도는 뭡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될까? 그리고 부자가 떠난 교회가 남아서 가난한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별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이단 지파로밖에 전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는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두려움에 갇힌, 가난에 갇힌, 절망 갇힌 이런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의 부자가 빠져나가서 교회가 한순간에 가난을 택할 경우에 영원 살지 모르겠지만 육적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심히 어려움을 당했고, 이걸 봤던 많은 성도는 내심 교회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고마움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이 교회를 지배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는 거지요. 너희는 질그 가운데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말씀 알아보겠습니까? 4장을 바라보세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보배가 뭡니까? 폰 바라보니까 복음이에요. 또는 예수예요. 또는 성령의 능력일 거란 말이에요. 이 보배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교회는 돈 많은 권력자가 향락을 금지하는 교회의 진리와 충돌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가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교회는 황금이 없어요. 그리고 보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밖에 대우하지 못한 위치로 추락한 거예요. 이런데 황금이 떠난 그 자리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질그릇 너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보배는 뭡니까? 빛나는 금속이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황금 만든 그분이 우리의 보석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많은 권력자가 진리와 충돌되어서 교회를 떠났을 경우에 남은 게 교회 가난인데 전부 다 배우지 못하신 분들과 가난한 분과 병자밖에 없는 이런 교회를 전락을 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견디겠습니까? 하고 모두가 의구심이 많을 경우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황금은 떠났지만 다른 황금이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 권세하는 그 보석이 지금 약해 빠진 질그릇 당신 교회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황금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돈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 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황금도 물론 귀하지만 이 황금을 만드신 진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일생을 살 때 평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뭘로 만든 거예요? 흙이죠. 툭 차면 깨지는 거예요. 모양도 질박하고 투박하다는 거죠. 예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닌 질그릇은 그 당시에 짐승의 밥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요. 너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대우를 받고 살아요. 왜죠? 황금이 아닌 예수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마음교회는 지하교회예요. 빛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외양 바라보면 습기 많은 지하교회입니다. 높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마철 위에 건물을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뭡니까? 그럴 때도 뭐는 질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하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왜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에 만든 황금이 설사 부족해도 황금 만드신 보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면 예수가 있는 그릇은 비록 질시 몰라도 주 볼 때 뭡니까 여러분들? 귀한 그릇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비교할 때 난기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누가 잘 나갈 때 나를 보면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쓰는 모든 것이 빛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느낍니다. 두렵고 실망스러워서 내가 인생을 잘 산 건 마저하고 인생을 학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성령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너를 즐겨 취급할지 몰라도 네가 내 앞에 탁월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다. 네가 징기를 받은 자 같으나 지금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왠지 아십니까? 이걸 다 만드실 보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는 결코 발로 차도 깨질 만한 질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그를 볼 때 질릴지 몰라도 보배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배를 벗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바로 차리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보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는 이유는 우리 인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볼 때는 흙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접받습니까? 우리 안에 깨지기 쉬운 못난 그리스도만은 예수를 품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바울은 위로한 거예요. 내 자체를 즐기시라고 폄하하지 마라. 네 스스로를 나는 즐겨밖에 못 된다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는 네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주 볼 때는 누구도 깰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질그릇 같으면 갖다 버려도 욕 안 먹잖아요. 질그릇 갖다 여러분들 깨트려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배를 담았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엄마한테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맞습니다. 그릇 자체 귀한 것이 아니고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혼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그릇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 없는, 예수 없는 우리 누가 귀하게 있습니까? 뭘 평가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너 집 몇 채야? 너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이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걸 평가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큰 자와 가진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너 얼마냐고요? 연봉이. 내 직위가 뭐냐고요?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 직을 맞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질것이 이 땅에 대우받고 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을 몰랐던 예수가 보배에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값으로 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값 때문에 내 값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느낍니까? 세상에서 내가 대우받고 존중을 받는 것은 질그릇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보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있고 내가 가만히 걸치고 내가 쓰임받는 이런 모든 것은 뭡니까? 그 능력심이 큰 것이 질그릇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를 간직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능력 있게 대받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되어 내 속고 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예수 통해서 내게 공되는 것입니다. 이걸 때 우리가 존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께 통화하면서 말씀하더라고요.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 말도 마세요. 제가 여기서 천덕글씨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네라고 자기 장로인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딸은 와서 나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한대요. 목사님이 내가 장로인데 그걸 몰라봐요. 그래, 맞아요. 장로라는 보배를 교인이 알지 누가 알아요? 결국 밖을 볼 때 뭡니까? 늙은 노인들이고 나는 거예요. 그 질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와서 예수 있을 경우에 내 안에 보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주고 상해주고 함께 아껴주고 서로 좋은 거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자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를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이전에 보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 그가 건강한 모든 것들이 날 돋보여서 우리가 쓰임받고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치안 줬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교사가 되겠습니까? 성령 주께서 우리 안에 능력 안 줬으면 어렵다는 모든 갈등에게 어떤 지런 말로 그를 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즐겨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를 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존귀할 것이라고 생각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교회에 염려하지 말거라. 그를 볼 때는 너희가 들지만 볼 줄 몰라도 보배가 씹어졌으면 주 앞에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보배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보배를 내 삶의 중심 모시고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 바울은 4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마움을 잊어버린 두려움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어떤 게 좋습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전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파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겨쌈 자체가 쌓임받은 건데 우리가 쌓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두 아냐며가 4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냐며란 말이 뭡니까? 기적인데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사방으로 뭐죠?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사방으로 남북사방으로 적이 우리 성을 감싼 거예요. 출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적군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사 죽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이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지요. 설사 적이 네 삶을, 네 인생을, 네 기업을 사방으로 우겨싸 죽음을 재촉해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보배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그들이 우리 성을 쌓여도 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집어 삼킬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 이사야 예언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있잖아요.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혹시 어렵게 기억이 나지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르세로 너를 붙들리라 말라고 하잖아요. 그는 나를 굳세게 하신 분이신 거예요. 나를 붙들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보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와 있으니까 적들이 아무리 둘러씌워도 우리는 쌓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볼 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둘러쌌다고요. 하나님 볼 때는 뭐죠? 내가 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적들은 우리를 에워쌌어요. 이겼다고 그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는 말씀하죠. 너희가 둘러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갇힐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일이 안 돼 절망에 갇혀서 여러분들 꼼짝 못하여 절망, 불안, 두려움이 내 삶을 다 에워싸서 우리가 숨도 못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이제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집에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지나갈 때 강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하지 못할 거라 말씀이었잖아요. 여기 할 말이 뭐죠? 행할 때로 내가 함께하여. 이 보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성도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내 인생과 모든 기업을 절망과 실패가 에워싸서 내 숨통을 막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더 이상 떨지 말거라. 내가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널 붙들 거야.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널 도와줄 거야. 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기에는 둘러싸인 거예요. 이런데 실제는 보니까 쌓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할이 뭐죠? 이란기야 6장 사건인 거죠. 이른바 엘사의 도란성 사건이에요. 아람 왕이 전쟁을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고 첩자 체포를 명령했지만 실제는 뭐죠? 먼 곳에 있는 엘리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도청장치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영어로 안 거예요. 이러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참모가 가능하니까 왕은 답이나 아람 왕은 가서 죽이자는 거죠. 엘리사만 그랬어. 그래서 밤에 그 성을 에워쌌잖아요. 사방으로 에워싼 거예요. 이걸 밤새고 싸울 때 도난성의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군사는. 아침에 잠을 깨서 누가 보죠? 엘리사의 서환이 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성을 에워싼 적군의 군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그중에 뭐랍니까? 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하잖아요. 엘리사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저희와 함께 다모다 우리 함께 자가 더 많다 말하잖아요.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약자 내가 반대 친다고 탄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희와 함께 자보다 우리 함께 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선을 열게 하사
아버지의 불말과 불멸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눈 떠보니까 하늘에 이 땅 아랑곳들을 바꾸도 남을 엄청난 천군천사가 내 곁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우리 한간자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순간 상황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고마움이 왔다는 거지요. 이 순간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전쟁을 하면 우리 군사도 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랑곳에 눈을 어둡게 하사, 아까는 뭐니까 눈을 밝게 하사, 차길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뭡니까? 보배신 그리스도가 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실까, 우리 교인들 사시는 게. 몸은 천근만근 피곤에 눌려 살아요. 기업은 애쓰고 쓰고 해도 경제 심한 시대에서 소금만큼 소득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뜬 만큼 안 돼요. 이럴 때 어느 순간에 침체 누우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너 어떻게 살래? 네 끝이 어떨 것 같냐? 이걸로 가끔 죽음의 침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질그릇밖에 못됩니다. 턱만 쳐도 깨지는 유리그릇입니다. 하지만 주여,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배가 내 삶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오시어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돕고 나를 붙드시고 강과 불과 강물 사이에 걸어갈 때도 내 주께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내 곁에 와 계시는 이런 권능으로 내가 쌓이지 않게 됨을 믿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네, 믿는 대로 될 줄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 이대로 여러분들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답답해요?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최선 다했어요. 내가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이런데 손에 수고만큼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은 더 앞서가요. 어떠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옳은데 잘못된 자가 더 앞서가요. 그래서 실족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꽉 막혔습니다.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즉 고마움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되는 게 없구나 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바라보세요. 포로기의 부모에게 태어난 3세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가 스스로의 땀을 갖고 권력의 중심에 선 거 보세요. 그리고 고향을 돌아라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정치를 피웠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벨론의 선진 정치와 지도를 내가 도입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그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즉 바벨론 왕이 좋아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문명을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학습들, 경제원리를 다 배운 다음에 내가 곧 돌아가면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터를 세우겠다는 꿈을 안고 거기서 충성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깊어서 왕한테 총을 받은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이것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바벨론 본토 권력자들이. 훈련돌이 박근혜를 뺀 사건이에요. 권력의 탐욕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못 끊잖아요. 이러니까 뭡니까? 국가의 유익이 되는 달리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즉 왕과 국가에는 얘가 유익이 돼도 우리의 길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죠? 제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세무조사. 뒤진 거예요, 뒤를. 그런데 뭐죠? 어떤 흠도 발견이 안 돼요. 2차가 뭡니까? 조석금에서 여러분들 40일 동안에 바벨론 왕과 그 신 말뚝 외에는 절 못하게 되는데 이걸 알고도 뭡니까? 그가 이걸 알고도 동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자 여호와께. 이걸 듣고 가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뻔히 알면 다니엘이 진이 자니까 하나님 나 한 달만 기도실게요. 문 밖에서 내 행동을 염탐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좀 단사다가 기도하다 걸리면 저 뜻 못 이루하고 하나님 잠깐만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한 달만 기도 쉬실 것이고 또 문 닫고 이불 덮고 묵상 기도해도 누가 기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 너무 고리 시간 우리 다니엘 씨
창문 열고 크게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창문 사이로. 증거가 포착이 됐다는 거죠. 결코 여가서 하라고 그래 던전받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내가 충성을 다한 이유 때문에 시기를 받았어요.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세무조사를. 그리고 내가 성실한 이유 때문에 사회를 받겠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왕이 미안해서 너 괜찮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오시어 사흘을 막으신 거로 내가 무사하다 고백할 만큼. 다시 말하면 어떤 역경을 겪고도 다니엘은 낙심과 손잡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에게 인격을 맡기지 않아요. 사자굴이든 그게 푸른불이든 그게 여러분들 세보시다간에 당당한 것이 왜 있습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보호하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할 당해도 결코 낙심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결코 약화를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미약함을 남에게 보입니다. 그래요. 낙심할 수 없어요. 이런데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들 환난 때마다 낙심을 하면 남들이 말하죠. 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다니엘은 뭡니까? 끝까지 낙심을 쌓은 거예요. 이런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10년간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가 굴에 숨고 망명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울었지만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때 한 말이 뭐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듭 믿었다는 고백을 통하여 낙심을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때 그 능력까지 믿는 것이 신앙의 완결이라고요. 하나님 믿어 있으면 뭘 믿는 겁니까?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날 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구간이 없어요. 날 향한 주의 사랑은 여러분들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날 향한 주의 모든 계시 역사는 그 권세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시킨다고요. 내가 답답하게 당했다고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침노하는 순간도 아버지가 날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는 수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글씨예요. 하루에 자기 나이만큼 낙심을 해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놀이에 치지 않으려면 주신 말씀에 약속을 부여잡으란 말입니다. 그 주한 들은 말씀을 끄집어내보란 말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재료를 넣지 말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내가 어떤 말씀을 암송을 했지,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이걸 끄집어내서 영의 성찬마도 이거 드시고 힘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육은 먹어야 살고 영은 들여야 사는 거예요. 답답할 때, 낙심이 올 때, 우리가 답답할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소망의 말씀으로 나 채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어서 보십니다.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은 자가 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핍박은 뭐죠? 위백에 받는 거예요. 꺾기 뭐죠? 전쟁의 포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짐은 포로가 여러분들 고기를 땅에 받고 복잡할 때 우리 꺾음 당했다 말하거든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적군에게 전쟁 침공받아 내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꺾어짐 내 존재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그런 말하죠. 하나님 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세월을 쭉 훑어보면 자기 인생까지 고비가 많았잖아요. 누구는 아파서, 누구는 기업이 어려워서, 누구는 여러분들 일이 안 돼서 이런 고비가 참 많아. 부침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죽을 만큼 어려웠던 과거의 흔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내가 무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어려움도 할 때 지금 요셉처럼 팔려갈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다니같이 감옥에 툭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같이 죽은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불행의 흔적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invisible, 보이지 않게 일하신 거, invisible working.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 맞추지 않고 누워서 아파할 때 그 순간 주께서는 나 대신 앞서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소경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자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 당할 때 지금보다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과거에. 그때를 나도 모르게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일했다는 거지요.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망하지 않게 아버지가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니 아버지의 손 가운데 아무도 뺄 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 이정국 씨의 시 가운데 의자란 시가 있어요. 의자란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예, 애비야, 나 오늘 병원에 간다 채비하거라. 이렇게 어머니가 허리가 아팠던가 봐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더래요. 얘야, 허리 아픈 자는 세상 모든 것이 의자로 보인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리 아픈 자는 모든 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시사님 이게 뭐죠? 화분대. 이게 뭘로 보여요? 의자로 보이는 거 허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이게 욕이겠습니까? 그래요. 허리 아픈 자는 그게 밥이든 침대든 자전거든 다 뭘로 보입니까? 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즐기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뭐니까 아버지가 날 도울 수밖에 없는 보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설사 놓을지언정 그분 손은 항상 내 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쯤이면 그분은 주님 앞에서 날 오라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친구랑 전화할 때 한 말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이든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든 네 버티든 간에 이걸 믿고 있다면 걷던 걸음 멈추지 마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이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혹은 나가도 망하지 않는 이런 역설의 대승리를 주께서 보배로 오시고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질그릇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지지 않는 질그릇입니다. 왜요? 보배가 내 깨짐을 방어하는 전능의 역사로 함께 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뭘로? 내 이름으로, 보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전 나라 말씀을 줬다는 거죠. 누굽니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예수를 내 삶의 보배로 간직한 자입니다. 이 한 주간에 이런 복이 기업과 삶 속에 창일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